오늘 말씀 제목은요, 섬기는 자로 있노라,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7절에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제자들을 많이 섬기셨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지 않습니까? 가장 또 큰 섬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섬김은 구원을 위한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24절인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비본질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더 크냐 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그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은 그렇게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벌써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는데 이들은 그 생각을 안 바꾸는 거죠. 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하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인간 왕이 되실 테니 내가 높아지겠구나. 우리에게도요, 그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그 고정관념, 버리지 못하는 생각, 버리지 못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 그거 또는 세상적인 그 버리지 못하는 가치관이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라는 부분들을 보아야 되는 거죠. 또는 누군가에게는요, 살아온 방식을 뚫어내지 못하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들 교회 그 중보기도 학교를 다녀왔는데 어느 부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혼 전에 지금의 사모님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목사님에게는 그 아이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는 순간 목회 성공은 물 건너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를 지우고 목회 성공을 하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아이를 지우면 목회 성공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도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음성에 회개하며 돌이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 안에 정말 깨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생각이 깨지고 가치관이 깨지고 욕심이 깨져야 되는데 그걸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진 않은가. 이제 24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5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그렇다. 세상 나라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27절에, 여러분, 27절에 그런 의미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지배하고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겠다라는 거죠. 또 25절에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은인이라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
그 공로가 있는 사람들, 특히 왕에게 부여된 영예로운 칭호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왕이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요, 이 당시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가 은인이라고 부르고 다녔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을 25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랑, 자기 홍보,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 우리 SNS만 봐도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자기 홍보,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치관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큰 소리치고 군림하며 존경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스스로 낮아진 자리에서 없는 자와 약자를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섬기는 자와 같을지 섬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약자들이 보이는 거죠. 섬겨줘야 될 자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절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27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것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이 섬기셨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쓴 로마서 1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 새신자반 강의가 끝났을 때 한 성도님이 만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면서요, 두 가지 모토로 사람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효율, 둘은 자기 욕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벗어난 사람을요, 그냥 다 잘랐대요. 그런데 이 새신자반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은 직원들이 자신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요. 저들이 나를 상사로 사랑하고 따르게 하고 싶다면 내가 저들의 처지로 내려가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자르던 게 이제는 그들의 처지를 좀 이해해 봐야 되겠구나 해서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직원들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분을 쳐다보는 눈빛도 달라졌다고 하면서요. 예, 이 질문을 그 책에 이런 질문이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그렇게 그를 포용할 때 비로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요,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제 어느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부모님과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부모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니, 문제는 청년에게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네가 부모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화나게 한 잘못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부모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걸 가지고서만 예, 뭐 상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청년에게 상대방을 화 안 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섬김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들에겐 이런 섬김이 나올 수가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런 섬김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에게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버려야 할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다툼이 났다라는 거, 예, 우리에게도 그런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누구와 다툼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툼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섬김은 상대방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섬기는 자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31,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시죠. 예, 근데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갈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요,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였다고 합니다. 왜 너희라고 하였을까요? 베드로만 밀가 부르듯 이렇게 흔든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저의 추정인데 베드로가요. 아마 자신이 1인자, 2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예, 그때 베드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거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 31절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자가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밀가 부르듯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유혹에 넘어지게 할 거고요. 계속 중독 속에 허덕이게 만들어서 더 이상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그러면 베드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도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끝장난 것과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돌이킨 후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형제를 굳게 하는데 우리 인생이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무너진 자리들 있잖아요. 돌이키면, 회개하면요, 동일하게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요, 눌러 앉아 있지 마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그 넘어진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몬아, 내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특히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시험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시기들은요, 나중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또 공동체적인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33, 34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자기 확신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줄 알았거든요. 예, 나 감옥에도 갈게요.
죽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예, 그 자기 확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오늘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냐? 베드로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오늘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기 확신에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오늘 주님과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만이, 나도 언제든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확신을 버리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장담하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요, 그것은 내 생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정말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셔도,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셔도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만 극대화시키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남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내 자신을 다른 것들로 내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세상에서 성공을 바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눈높이 교육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보다 더 큰 낮아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보다 더 큰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 상대방의 수준으로 예수님처럼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베드로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사탄이 우리들에게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회개로 돌이키는, 날마다 회개로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